오늘 설교 제목을 화목하고 평안한 우리 교회 2019년 표입니다. 작년 2018년이 교회 70주년 기념의 기념주일이어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70년을 달려왔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과 빛으로 100년을 향하여 가자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올해부터 사랑과 빛으로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첫 번째 표어를 교회, 화목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정했습니다. 교회가 뭔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가,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누구나 조건 없이 다 올 수 있습니다. 나이나 무슨 학벌이나 신분, 출신, 성격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죄 있는 자는 다 온다. 교회를 해롭게 하기 위하여 계획을 가진 이단들, 신천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교회는 다 올 수 있고 와야 될 곳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 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아주 노력하고 애를 써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모여든 교인들, 성도들은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동체, 함께 모인 교회의 특징은 평안입니다. 화평, 화목, 평화, 편안함,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온갖 다양한 별의별 사람들이 제한 없이 들어와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특징은 놀랍게도 평안, 화목, 평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둘밖에 안 사는 부부도 같이 생활하면 자주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온갖 성격 다르고 기질 다르고 배경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가진 게 다르고 별의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군데 모아놨는데 이 평안하게 화목하게 지낸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히려 끊임없이 그 속에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이기에 교회는 평안하고 교회는 화평하고 화목하고 편안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1절로 12절을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이 말은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보고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 딱 두 종류로 딱 나눕니다. 하나는 이 땅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이 있다. 그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들만을 선택하셨다. 그 유대인들을 출생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딱지를 딱 붙여놓습니다. 표시를 따는 그 자부심, 그 특권의식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모르는 이방인들, 그들을 보면 이 할례 없는 것들, 할례 받지 않는 자들라고 경멸합니다. 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메시아,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 아예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밥 먹는 것 택도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부정하고 죄인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출했다가 이 이방인들을 만나든지 하면 부정탄다. 그래 집에 오면 꼭 손을 씻든지 아니 온몸을 씻어 정결의식을 행할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그들은 세상을 살아도 다 소망이 없는 헛사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자들, 이 짐승 같은 자들라고 경멸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다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 이방인. 자, 그러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이방 사람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똑같지요. 저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나님이 너희 맞냐? 너희만 사람이냐? 이 못된 것들 우리를 무시해 하면서 만나면 서로 어르렁거립니다. 그래서 이방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아주 경멸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둘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서로 원수, 서로 적개심이 가득한, 만나면 다투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는 자들, 하나 될 수 없는 속성을 가졌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개와 고양이처럼 평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은 정말 한없이 멀고도 험한 관계입니다. 그 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아주 하늘처럼 높은 담벼락이 있습니다. 적대감, 우월감, 원수, 미워하고 안 만나고 밥 안 먹고 대화도 안 하고 큰 담벼락이 딱 갇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만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 천국 가지만 너희는 다 지옥 갈 존재 아니냐. 이 심각합니다. 보통.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라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렇지,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땅에 그가 창조한 모든 사람의 하나님. 당시 유대인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먼저 불러주신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이들은 새까맣게 그걸 모릅니다. 결국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서로 만나면 싸우는 거 보면 똑같이 싸우지. 어르렁거리면 서로 똑같으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평화라고는 아주 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도 멀고 험한 이 둘의 관계를 누군가가 가깝게 하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 불가능한 관계를 하나로 만들었을까?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깝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의 피, 같은 말이 그 밑에 나오는데 14절에 자기 육체로 하는 말, 또 16절에 십자가, 그의 피, 그의 육체, 그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흘린 그 피가 놀랍게도 불가능한 이 두 원수 사이 그 담벼락을 허물어 가깝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피가 원수된 둘 사이에 그 막힌 두터운 하늘 같은 담벼락을 헐어버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는 이 불합화의 이 담벼락이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죄. 이방인의 죄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지 마음대로 사는 죄. 유대인 역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 사명을 망각하고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배제하고 원수같이 여긴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주 무서운 하나님 앞에 죄 덩어리를 가지고 서로 담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불화의 원인입니다. 모든 싸움, 모든 미움, 다툼, 죄가 서로를 막고 소통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가능해도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는 이 길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서로 사이 그 무서운 죄의 담벼락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15절이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마저 폐해버리셨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입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은 그 죄값을 받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죄값을 친히 당신이 받아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정죄, 그 심판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 구원 얻을 수도 없거니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정죄의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을 이루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을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가 가져온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과 일찌감치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 그 간격을 해결한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 화목. 더 이상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졌으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소통하고 이게 다 가능한 것이죠. 죄가 해결됐으니, 문제가 해결됐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 사이 물과 기름 같은
고양이와 개와 같은 철천지 원수, 서로 미워하고 적개심이 가득한 이 둘의 장벽을 허물어 둘을 하나 한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가 유대인들의 지독한 교만의 죄를 해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피가 이방인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된 사람끼리 모아놓으니까 이제는 함께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담벼락을 허물어 버렸으니까 죄의 문제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니까 이 둘이가 전에는 원수 사이였는데 이제는 둘이 모아놔도 아무런 문제 없는 서로 소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된 이 부분을 15절에 보십시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한 사람으로 바꿔버렸다. 이 한 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세 사람, 하나님의 자녀, 바로 이것을 가리켜 교회입니다. 교회는 새롭게 된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싹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교회의 특징. 그러니까 새 것 이전의 모든 문제가 해소된, 그러니까 문제가 해소됐으니까 화목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세 사람 안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세 사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모임, 세 사람으로 형성된 교회, 바로 그야말로 그곳엔 평화, 화평, 평안함, 화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고 인내가 있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못 놓길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품어주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만드신 그 교회 안에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화평하고 평안하고 편안할 수밖에.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안에서 평안함, 화목함이 그 특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가정이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편안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17절과 18절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씁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 먼 데 있다는 이방인들을 아무리 먼 데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역시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전해주셨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감을 얻게 되었다. 전에는 만나면 어르렁거리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하던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어 한 공동체가 되어 손을 잡고 따뜻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교동무하며 나가는 바로 그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고 위로함이 있고 덮어줌이 있는, 여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성격이 다르고 키도 다르고 지식 다르고 건강 다르고 가진 것 다 달라도 설날 되면 다 부모님 앞에 나와 함께 따뜻하게 세배를 하고 용돈도 드리고 효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일날 온갖 사람, 별의별 사람 다 모였지만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세 사람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기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9절 보십시오.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 너희는 이스라엘 밖에 사람도 아니요 이스라엘 밖이고 아니고 이제 없는 것이죠. 나그네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도 아니요
오직 성도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은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이 교회들이 이처럼 다 편안합니까? 교회가 화목하고 늘 기쁘고 평안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진짜 아닙니다. 정말 그런 교회를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 동부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고 평화하고 화목하고 따뜻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을 하셨으니까 느끼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어느 정도는 좀 편안하다, 참 감사하다, 좋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자세히 보면 여전히 아프고 때로는 다투고 누군가 상처 주고 상처받고 여기저기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많이 보입니다. 결국 그 상처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겠네. 이런 교회는 문 닫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도 교회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화평함도 없고 불화도 일어나고 다투고 상처도 주고 아픔도 그 눈물도 있고 그래서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람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교회를 건축에 지금 비유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집을 짓는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 위에 기초돌을 놓고 벽돌을 붙여 집을 짓는 것이죠. 그 기초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 붙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세우는 건물처럼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 교회는 당연히 구원받은 새 백성 공동체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며 그러므로 그곳엔 평안하고 그곳엔 화목하고 그곳에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완성된 교회입니까? 완공된 건물입니까? 공사가 다 끝난 건물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21절과 22절을 함께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완성된 완공된 건물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건축 중에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이라는 말입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도 열심히 지어가고 있는 건축 중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그 통치, 그 영광스러움, 그 평안함, 그 모든 것을 꿈꾸며 오늘도 온 성도가 그런 교회를 위하여 함께 한 장의 벽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붙어 평안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가 또는 구역 안에서, 기관 안에서 또 문제가 있어서 서로 분쟁하고 말다툼하고 상처 입었니 어쩌니 이래서 결국 어느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런 분쟁이 없는, 상처가 없는 완성된 교회를 찾아 또 안 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완공된, 완성된 험이 없는, 약함이 없는 교회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교회 찾아가려면 천국 가야 돼요. 지금 빨리 세상 그만 살고 천국에 홀라당 올라가면 이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평안한 교회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건축 중에 있는 공사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그 집을 짓기 위하여 함께 성령 안에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새신자가 들어오고 또 살아가다 넘어지게 다치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고 그런 부분을 함께 따듬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하면 서로 말합시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야. 자신에게도 부족해도 나는 아직 완성되지 못해서 그래. 나도 지금 지어주고 있는 중이야. 이해해.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해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은혜와 진리로 70년, 이제는 사랑과 빛으로 100년을 달려가는 그 첫걸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표로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힘써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데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그 심령의 죄 문제를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든 동부교회 이 집단, 동부교회 모임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편안히 거처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처소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서로 늘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도 완공되지 못한 부분, 때로 지었지만 여기저기 허물어지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을 잘 지어놔서도 시간이 흐르면 비도 새고 바람도 들어오고 창살도 떨어져 나가고 문짝도 흠이 생기고 늘 그러니까 보수하고 고치고 따듬고 새로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처소로 마음을 모아 한 사람 두 사람 주의 교회를 평안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건축해 가는 일에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표를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라고 정하고 그 아래 몇 가지 표를 더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적으로 찾아오는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만나 죄 용서 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그리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된다. 청소부터 해야 된다. 쓸데없는 필요 없는 거 청소부터 하자. 둘째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꼭 가져야 될 것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셋째로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 저는 여기에 대하여 한 세 가지씩 정해서 표에다 걸어놨습니다. 옛날에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무슨 막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버리자, 가지자, 나누자, 막 그렇게 해놨습니다. 뭘 버려야 합니까? 원불교, 원망과 불평과 교만. 이것뿐만 아니죠. 버려야 될 게 음란도, 음행도 버려야 되고, 거짓도 버려야 되고, 버려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원망, 불평,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한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 뿌리가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 그 피 흘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우리 속에 여전히 선뿌리가 남아있는 이 원망, 불평, 또 참한 교만함.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제발 좀 남 험담하지 말자. 뒤에서 누구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거 버려야 돼. 언어 조심해야 된다. 이거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야 됩니다. 이것만 딱 막아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습관적으로 밥 먹으면서 뭐 하면서 길 가면서 할 말이 없으면 누군가 욕하고 누군가 이야기, 누가 어땠다 저땠다. 그게 얼마나 나쁜 습관인지 모릅니다. 그걸 어디에 버려야 됩니까? 아주 쓰레기 소각장에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다 불태워요. 쓰레기 소각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 그 아래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 거죠.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작정을 해보십시오. 올해 내가 절대로 나는 원망 안 할 거다. 원망할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불평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 나는 욕 안 할 것이다. 뒤에서 험담하고 이코저코 안 할 거다.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면 빨리 자기 입을 손을 쥐떴든지 막든지 술을 내야 돼.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자.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뭘 가져야 됩니까? 감사와 미소와 소망이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문만 열려도 그의 심령이 억수로 부여하게 됩니다. 뭐가 그리 좋나?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이 감사 조건을 전에 한번 적어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뭐 수백 가지를 다 줘. 그런 감사를 표현하고 누릴 수 있는 감사에 부여한 자. 미소라는 것은 얼굴 표정이지요. 따뜻한 웃음. 성내지 말자는, 인상 쓰지 말자. 그렇게 이쁜 사람도 막 신경질 내고 성내면 어째 그렇게 밉상으로 보이는지. 그러나 웃으면 안 이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웃으면 안 이쁜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지 사람이 미소를 띠고 웃으면 그렇게 이쁘고 좋을 수 없는데 우리가 얼굴 표정 관리를 못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고 인상 쓰지 말고 웃어주면 되죠. 속상해도 참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미소 띄워주고 그런 관계 확 바뀝니다. 사람 얼굴에, 웃는 얼굴에 뭐 침 못 뱉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서로 확 웃으면요, 화내다가도 관계가 팍 풀리는 게 하나님 주신 이 무기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걸 소망 붙잡는 것이지요. 내 꿈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감사, 미소, 소망, 감미소. 세 번째 뭘 나눠야 됩니까? 살아가며 나누어 줘야 될 거에 참 많습니다. 첫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 받은 걸 나누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나누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은혜. 두 번째 사랑. 사랑은 섬김, 행동입니다. 사랑은 섬김, 행동.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품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의 손을 내미는 섬김의 모습. 그리고 소유, 물질이지요. 물질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서로 필요를 따라서 작은 것도 서로 나누어 먹고 나누어 가지고 도와주는 이런 훈련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이 평안하고 화목한 교회를 위하여 이런 연습을 하자고, 훈련을 하자고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할 화평, 평안함이 있는 교회를 꿈꾸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교회를 위하여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한 성령 안에서 같이 노력해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내가 버려야 될 쓰레기, 이런 것들이 무언가 찾아서 매일매일 청소, 주 앞에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고 있는지, 필요 없는 쓰레기를 잔뜩 붙잡는지, 있어야 할 붙잡는지, 있어야 될 거, 감미소, 그리고 나누어야 될 거,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언사소.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말이 딱 맞아요. 버리자 원불교. 이거 원불교 등에서는 없지요. 원불교를 버리자는 말이 아니라 버리자 원망, 불평, 교만. 가지자 감미소, 감사, 미소, 소망. 나누자 언사소. 다 외울 수 있겠죠.
자, 버리자부터 시작. 버리자 원불교, 가지자 감미소, 나누자 언사소.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한 100번 정도 자꾸 하면 마음에 일단 새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늘 기준 삼아 살아보면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하나하나 청소되고 참된 걸 가지고, 그리고 나누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디자인과 계획한 그런 내 자신의 모습과 가정과 교회가 점점 지어져 간다는 걸 느낍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동부교회가 더욱더 화목하고 평안한 하나님이 거처할 처소로 잘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새해를 시작하며 첫 설교를 했습니다. 이 목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 교회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 채워줘야 될 거, 사명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다 함께 한 1분 정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결심의 시간 되기 바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동부교회가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여 사랑과 빛으로 100년을 달려가는 그 첫 해로서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 하나님이 거처할 처소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함께 이 성전 주의 집을 짓는 일에 우리가 힘쓰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그 심령 속 교회 안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다치고 아프고 상처 주고받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감싸주며 서로 세워주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가득한 평안한 교회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사랑과 빛으로 달려갈 100년의 그 첫걸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건축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의 예배가 아름답고 은혜롭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